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이 고요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참된 복을 불러드리는 아침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복을 재물이나 건강, 명예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것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원망이 없으며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진정한 복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새벽 공기는 참으로 맑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했던 마음도 이 시간만큼은 고요해집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고요한 적정 속에서 선정해 드시곤 하셨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하필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새벽은 마음이 가장 맑은 때이다. 번뇌가 잠시 쉬고 탐욕이 일어나기 전이며 성냄이 잠든 시간이다. 이때 일어나는 마음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니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청정한 마음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어젯밤의 걱정도 내일의 근심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새벽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듯 부처님의 자비가 제 마음을 깨웁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온갖 환상들, 낮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번뇌들, 모두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깨끗한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거울이 더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다시 밝게 빛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라는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법정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급고독장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지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했고 더 높은 지위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도 왜 마음이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가진 것을 세어보지 말고 그대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보라. 공기를, 물을, 햇빛을, 가족을, 건강을. 이 모든 것이 그대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 그 순간 급고독장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우주와 수많은 존재들의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나무 아미타불, 이 아침 제가 눈을 뜰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맞이함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품 같은 대지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음을, 아버지 같은 하늘이 저를 보살펴 주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들, 시련을 통해 저를 성장시켜 준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에게 빚지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면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 더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면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복이 모여든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남의 고통을 보면 내 고통처럼 아파하는 마음, 남의 기쁨을 보면 내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길에서 거지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음식 한 끼만 주고 왔는데 이것도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준 것이 음식인지 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 고통처럼 여긴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이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이 쌓인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무엇을 나누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함께 울어주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기쁨에 겨운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슬픔에 젖은 사람을 만나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화가 난 사람을 만나면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운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사람과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문제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품는 큰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복을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젊었을 때 궁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아름다운 부인도,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궁전 밖으로 나가셨다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가진 것들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행복은 무엇일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평안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제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영원한 것과 덧없는 것을 구분하는 눈을,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옵소서. 욕심에 끌려 헤매지 않고, 성냄에 흔들리지 않고, 어리석음에 가려지지 않고, 언제나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제가 걷는 이 길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며 모든 존재가 함께 걷는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내가 평안하려면 다른 존재들도 평안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대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도문은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복이 어디서 오는지, 복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새벽 햇살과 함께 깨어나는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젯밤의 모든 번뇌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오늘의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나눔을, 외로운 이웃에게는 따뜻함을, 아픈 이웃에게는 위로를 베풀게 하옵소서. 욕심에 끌려 헤매지 않고, 성냄에 흔들리지 않고, 어리석음에 가려지지 않고,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걷는 이 길이 모든 존재가 함께 걷는 해탈의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행동으로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 당시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죽이면 1000명이 되어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걸어가시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멈춰라,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너야말로 멈춰라.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악한 마음을 멈추고 계시지만 자신은 아직도 악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처럼 죄가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야,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엎드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부모님께 불효한 죄, 스승님께 무례한 죄, 이웃에게 상처 준 죄,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해치신 분들도 용서하겠습니다. 원한과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복의 가장 큰 원천은 사랑입니다. 특히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중생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집에만 가면 화가 납니다. 아내는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족을 바꾸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대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가? 가족을 바꾸려고 하면 평생 화가 날 것이다. 그대 자신을 바꾸면 가족도 변할 것이다.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아내의 잔소리는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이들의 말썽은 관심을 끌고 싶어서이며, 부모님의 간섭은 사랑 때문이다. 그 마음을 보면 화가 나지 않는다. 나무 아미타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빌며 효도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빕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빕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족은 가장 가까운 수행 도반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모든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웃도 또 다른 가족입니다. 옆집 사람, 같은 동네 사람, 같은 직장 사람들.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몸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하다. 옛날 중국에 백정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함께 고쳤습니다. 한 환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가 봐도 병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백정이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을 내려놓으면 병이 낫습니다. 어떻게 걱정을 내려놓습니까?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해서 해결되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무아 미타불. 이 몸이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올바른 음식으로 몸을 기르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며 충분한 휴식으로 몸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병들고 아픈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빌며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빕니다. 건강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 이웃의 건강, 나아가 모든 생명의 건강을 함께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며 설사 몸이 아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노년은 인생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외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성공, 명예, 재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섭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늘 엄격한 수행을 했습니다. 젊은 비구들이 물었습니다. 존자님,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조금 편하게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섭존자가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더욱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노년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아 미타불.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지혜를 전하고 동년배들과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르신들께는 더욱 깊은 존경과 효심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되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의미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미소를 지으며 극락세계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수행이고,
걸어갈 때도 수행이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머리가 둔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경전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빗자루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티끌을 없애고 때를 없앤다고 외워라. 주리반특은 매일 바닥을 쓸면서 그 한 구절만 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바닥의 티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티끌을 없애는 것이구나. 그 순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 하는 모든 일이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이 되게 하옵소서. 밥을 먹을 때는 모든 존재의 은혜를 생각하며 일을 할 때는 정성과 성실함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자비와 사랑으로 휴식을 취할 때는 감사와 평안함으로 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며 늘 부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는 수행이 가장 진실한 수행입니다. 절에서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나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 최종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새벽 햇살과 함께 깨어나는 이 순간,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밤의 모든 번뇌와 망상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오늘의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부처님 앞에 참회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해치신 분들도 용서하고 원한과 미움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지도록 기쁨에 겨운 사람과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젖은 사람과는 함께 아파하며 화가 난 사람에게는 인내로 대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이웃들과 서로 돕고 살아가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언제나 활력 넘치게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도 지혜롭게 살며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으로 여기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욕심에 끌려 헤매지 않고 성냄에 흔들리지 않고 어리석음에 가려지지 않고 언제나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며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재해가 사라지며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특히 병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고 가난한 이들이 따뜻한 도움을 받으며 외로운 이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빕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행복하며 세계가 평화로우기를 빕니다. 불법이 흥성하고 자부대중이 화합하며
모든 중생이 해탈하기를 빕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리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언젠가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뵙고 다시 이 세상에 왔어 모든 중생을 구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공덕으로 천상천하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기뻐하시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실 모든 분들께 무량한 복이 따르기를 빕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렇게 길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도문은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하면 모든 존재와 더불어 평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와 힘이 되기를 빕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